오늘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관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며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함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보면 마치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의 절정에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우리 앞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모으시는 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께서 만든 사람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의 취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게 되는데,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뭐합니까? 그날 마지막 때이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들기 힘든 돌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상하리라. 돌을 잘못 떨어뜨리면 발등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근대 역사만 봐도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사람들, 요르단이 쳐들어왔고 밑에 이집트가 쳐들어왔고 6.1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시죠. 그게 무슨 힘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위에서 말들을 놀라가며 말들 찬다들을 미치게 할 것이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설령 핵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해서 그 사람들을 좌우로 둘러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이 아직까지 뒤에 나오겠지만 메시아, 즉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신 불길이, 그 복음이 온 세계를 지금 다 번져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예배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 성령의 불이 온 세계를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권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고 온 세계 교회를 세우신다. 이 유태인들을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죠.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인족들을 권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나라 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 치고 말로가 좋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하리로다. 이게 그 구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찌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써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유대 백성들에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당신들이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얼마만한 애통이 있느냐면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의 손자되는 요시야 왕이 그 성전 개혁을 이루고 성전에서 그 발견한 헌금통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죠. 그런 그가 마지막 때에 애굽의 바로에게 살해를 당하는데 그때 그 자기의 왕이 살해당해서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고 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이 있겠다. 온 땅이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귀족들, 평민들 그리고 여기 그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따로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부인이 내가 남편이 은혜 받았으니까 내 부인이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각각 개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고 우리 부모님이 잘 했고 부모님 통해서 내가 하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가겠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그들이다. 바로 이 애통하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할 때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회개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겠지. 물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이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결국 마지막 구원은 본인 개인의 구원이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들 자녀 때문에 내가 같이 덩달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보면 우리 하나의 찬송가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던 찬송가가 지금 찬송가는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전히 합동 찬송가 455장. 한번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당시에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근심투성이고 힘든 일투성입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어요. 전장통에 더군다나 이 일본 시대에 해방되고 나서 제대로 있을 것이 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쟁이 나서 그 난리통에도 그분들이 부르던 애찬송은 바로 그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왜 걱정이 없느냐 하면 그렇잖아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보면 이 가사가 참 대단한 가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응어리들,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 참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엄습하는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 전날의 한숨 변하여 그것이 내 찬양이 되었네.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늘 함께 계셔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궁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그 주님의 언약은 늘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이런 찬송이 그 입에 되뇌어지고 매일 하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이 입으로 부르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것이 되었을 때에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왕 하나님이 선택하려면 좀 잘 살고 괜찮은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왜 하필이면 유대 나라일까? 유대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선택된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소리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애통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왕족, 그리고 일반 평민, 이방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그래요. 거기는 왕족도 있고 왕의 아들도 있고, 여기서 나단은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시므이, 다윗에게 그 막 죄를 뿌리면서 했던 그 욕을 하던 그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개인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이처럼 간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 뭐 남을 어렵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죄들, 더 많이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죄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같이 다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때에 너희 형제들과 내가 잘못한 것, 형제는 내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고 그 은혜대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 한숨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기쁨에 찬송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이 또 우리 시온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한숨이 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영혼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싸움이 붙여서 힘들어서 지쳤을 때에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없도록 인내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든 때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우리가 더 많이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 주시는 시간 가운데 장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